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죠.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이거를 조금 순화하려고 소망 목록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개개인마다 여러분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신지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속회나 뭐 다른 소그룹을 할 때 시작할 때 굉장히 얼음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얼음 같은 분위기를 깨기 좋은 질문,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 질문으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궁금합니다. 뭔가 있으실 거예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아니면 이미 여러 가지의 목록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저에게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꼭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세계 일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선교단체에서 나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정도면 뭐 해외 많이 다닐 만큼 다니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다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본 곳은요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세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을 가봤을까? 그러니까 한 다섯 손가락밖에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한 20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다닌 것 같거든요. 매년 겨울마다 갔는데 인도만 한 세 번 갔고요. 태국은 뭐 셀 수 없이 갔고, 뭐 케냐, 에티오피아 한 번씩 가고, 중국도 몇 번 가고, 그리고는 없는 거예요. 필리핀도 한번 잠깐 갔다 왔네요. 이 정도밖에 안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자랑을 해요. 당신은 유럽도 안 가봤지?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안 가본 곳을 가본다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기도하는 세계 일주는, 물론 제가 정말 가야 하는 성지순례를 꼭 가봐야 되겠지만 성지순례 포함해서 가보고 싶은 세계 일주는 제가 그동안 방문했던 선교지를 다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지금 사역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저만 다녔던 곳을 하면 몇 나라 안 되니까 제 아내가 다녔던 곳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좀 그런 나라를 한 번에 좀 방문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행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이 유튜브가 참 놀랍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저를 잘 알고 있는지 저의 관심에 맞는 것들을 잘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에 대한 여행 유튜버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파이어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파이어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0대, 40대가 되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일찍 은퇴한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20대, 30대에 열심히 일해서 30대 중반이 지나서 또는 40대가 돼서 이제 모든 직장을 은퇴하고 자신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벌써 은퇴를 한 젊은 사람들, 저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와, 부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도 하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 혹시 흔히 말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금수저여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도 않아요. 아주 힘들게 태어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낸 사람들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그런 말 있잖아요. 일평생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파이어족처럼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아주 놀고 먹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은혜로 좋은 집에 태어나서 금수저 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인생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을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평생에 한 가지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이어족처럼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을 혹시 꿈에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삶에 너무 만족해서 지금 혹시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내 평생에 이 한 가지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시편 146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의 시를 시편의 마지막까지의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시편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서 이 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할렐루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찬양하라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그 할렐루야 앞에 있던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칭찬하다, 큰 소리로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저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한다 그러면은 되게 안 해요. 저희 어린이 예배만 오셔도 알 거예요. 아이들이 율동만 따라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노래를 안 불러요. 우리 이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왜 찬양을 크게 부르지 않냐라고 질문하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제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너희들 왜 찬양을 안 부르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찬양 음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음을 너무 높게 부르셔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교회 아이들도 찬양 불러라 그러면 아주 소리가 들리는지 때로는 찬양을 하는지 또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입은 뻥끗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작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옆에 들릴 것만 같거든요. 누가 옆에서 내 소리를 들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노래를 못 부르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크게 못 부르겠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찬양은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노래가 아닌 것이죠.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으신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는 안 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이 할렐루야를 실제적으로 실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뭐 노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찬양이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크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도 찬양이에요. 박수도 어떻게 쳐야 될까요? 부끄러워. 이렇게 아니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함성과 박수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해볼까요?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 신나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우리가 우리 평생에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또래의 친구가 있는데요. 제 또래의 친구가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모임을 하는데. 그리고 선생님도 그 아이가 하고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인가? 라는 혼자만의 시험에 빠져서 잘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오시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학원에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저희 학원 건물 1층에 오락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소심해가지고 오락실 가면 늘 엄마한테 혼났기 때문에 오락은 직접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하면서 그냥 학원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오락실에서 구경하다가 그 아주 키가 180이 넘는, 제가 그때 한 160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80이 넘는 아주 큰 체구의 고등학생 형이랑 부딪혔어요. 그리고 넘어진 건 누가 넘어졌을까요? 제가 넘어졌습니다. 아픈 것도 제가 아플 거예요. 근데 그 형의 손에는 오토바이 헬멧이 들려 있는 거예요. 순간 겁이 났습니다. 이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바로 제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 형이 눈치를 보면서 막 도망갔는데 그 형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이 게임이 얼마나 안 풀리셨는지 저에게 그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 난 뒤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교회를 안 가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다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웃기죠?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시 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번엔 또 다른 깡패가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야, 따라와. 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어디서부터 오는 용기였는지 그때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제 발끝에서부터 제 목소리를 끌어올려서 뭐야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깡패가 이러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도 갔고 그곳에서 기도라는 걸 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수련회 이후로 제가 제일 먼저 했었던 건 뭐냐면 제가 듣기 좋아했던 음악들이 있었어요. 대중가요도 잘 좋아했고 뭐 중2병이 좀 있어가지고 막 팝송 듣고 싶어서 막 이해도 못하는 팝송 테이프 모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모든 테이프들, 그 당시에는 CD보단 테이프였으니까 테이프들을 다 처분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다 주고 저의 용돈을 모아서 기독교 서점에 갔어요.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복음성가 테이프, CCM 테이프 뭐 이런 것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듣는 것도 좋았고 또 부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듣는 음악이 이제 찬양으로 바뀌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꿈을 하나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찬양 사역을 해보고 싶다. 이런 문화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아주 어렸을 때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가다가 미국에 아주 유명한 워십 리더들, 찬양 인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너무 영웅과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목사님들인 거예요. 이분도 목사님이고 저분도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분들처럼 사역하려면 목사가 먼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아주 유명한 뮤지션들이었다는 것을, 음악가들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저의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저의 인생에도 늘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잘 안 되고 또 어머니 건강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라도 공부를 좀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성적도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어찌저찌 해서 신학교까지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헌신하면서 선교단체에서 또 열심히 활동도 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아내도 만났고 또 애도 낳고 아주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항상 은혜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었고 또 어떨 때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너무 멋있는 고백이죠. 정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어땠을까요? 이 놀라운, 이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혹시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무 문제가 혹시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편에서 많은 시를 쓴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만 봐도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잘 깔린 아스팔트처럼 아주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막내라고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없는 자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오는 아주 큰 잔치가 열렸는데 자식임에도 그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름입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왕에게 붓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또 형통케 되었습니까? 아니요. 곧바로 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로 그것도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뒤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야 그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 또 다 이룬 것입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또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 반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정답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를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라고 말하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할 건데 추석 연휴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우리나라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문자가 공개되었죠. 국회의원의 지인이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았다라는 인사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국회의원 한 명쯤은 있으시죠?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과 잠깐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태국에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사역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방향을 하나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즘에 태국이 그 조금 은근히 계급 사회가 크거든요. 높은 계급, 낮은 계급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높은 계급의 사람들의 모임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계속 친구가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태국 사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만나게 될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그런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알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의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모두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만드시고 그 인생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나 명예, 권력들이 있고 이것이 전부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그러니까 사라질 것에 희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과 친구가 되길 원했던 이 청년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가지만 그들의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그 순교한 청년들 중에 짐 엘리엇이란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의 일기에 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쉬울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슬플 때보다는 기쁠 때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보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찬양하기가 더 쉽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기쁨의 찬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가진 좋은 것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평생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한 신의를 지키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 바닷속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의를 지키시는,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을 만한 분이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7절부터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처럼,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실패를 주님의 성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찬양하다라는 뜻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찬양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저를 결혼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도 주셨습니다. 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먹여주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또 이번 여름 사역 동안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 주시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며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찬양할 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이 아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한숨만 나옵니까? 왜 우리에게 한숨이 많이 나오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평생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명을 찾고 비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사명과 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세상을 살아가기도 너무 버겁고 힘든 시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을 선택하고 분노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